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현대의 기독교 최고 변증가라고 말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논증을 하나 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분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당신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으로 당신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당신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절대로 입에 담지 못하고 아니 상상도 못할 진술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앞뒤로 따져봐도 주님이 미친 사람일 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역사상 최고로 어려웠던 도덕 선생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루이스의 이 너무나 타당한 논리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로마군 백부장도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도 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되어진 상황들을 보고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고까지는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다가 지금 제3자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한 것이니까 그 고백의 진실성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의 근거를 찾으려고 성경을 세밀히 파고들지만은 거꾸로 자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번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깊이 연구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심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다는 뜻이며 따라서 주님을 비평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후에 타당한 근거를 갖고 비평하라고 해도 성경을 전혀 읽으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굳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성경을 읽어도 도리어 오늘 본문 46절 같은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왜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느냐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일 텐데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고 맸는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지 않았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알다시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그가 다시 와서 고통을 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러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예친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주님의 부활도 후대의 제자들이 지어낸 루머라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유감스럽게도 불신자들만 그런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노선의 교회들은 부활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은 인간 이성으로 따져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배경의 영적인 의미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 큰 문제는 간혹 보수적 교회 신자들도 겉으로 내색은 하지 못하고 은연중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루이스의 그 변정 논리는 이 기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사실이거나 지어낸 얘기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기독교 자체도 우리 믿음도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정밀한 기록입니다. 오히려 그들 방식대로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부활의 진실성은 더 견고해질 뿐입니다. 우선에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제수에게 해면에 포도주를 적시어 장대에 달아 마시게 한 것은 일종의 진통제인데 당시의 간섭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은 그마저 마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목요일 하루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온갖 희롱과 매질에 시달리다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금요일 오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게끔 그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니 그렇게나 빨리 죽었느냐고 놀랍니다. 십자가에 달려도 통상적으로 며칠은 버티는데 주님은 겨우 반나절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했던 겁니다. 흔히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 맞은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건 유대교의 간섭입니다. 로마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수에 상관하지 않고 제수가 기절할 때까지 군인들이 자기들 분이 풀릴 때까지 양껏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맞으면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미 커반 죽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선 사람들조차도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오해한 것이고 그만큼 기진맥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실 순간이 다가오자 천지 사방이 어두워졌는데 이게 단순히
검은 구름이 몰려와 어두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태양이 가장 밝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어지간히 먹구름이 끼어도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표현은 그전에는 해가 비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빛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사막에 열풍이 불어온 모래먼지였거나 갑작스런 일식 현상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사막 열풍이 일으킨 먼지 구름이었다면은 어쨌든 그런 언급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유월절 절기인데 음력으로 따지는 유대력으로는 14일 보름달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먼지 구름이나 일식과 그 어두움을 구분 못할 리 없습니다. 모든 그때 당시 상황과 그 시기에 전혀 맞지 않는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딱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뭔가 비상한 방식으로 간섭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도 그 일을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거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아람어로 말한 것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이 당시 상황에 너무나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고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외침은 그 세계적인 종교를 창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도리어 본인을 깎아내리는 진술이므로 종교 경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라면은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에서도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노량해전에서 예군의 유탄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에게 당신의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받기는커녕 존경받을 만한 측면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그 공사역 동안 쌓았던 신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평화원이라도 유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죽기 싫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치사하게 구걸하는 모습이었어야 그 근위가 전혀 서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패배하는 모습을 어떻게 당신을 따를 추종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물론 부활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또 그렇다면 더더욱 의연하게 숨을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만큼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그 진실성을 인정합니다. 후대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머리를 짜서 지어냈다 해도 그럴수록 이 구절만큼은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후대에서 지어냈다면 그만한 바보 멍청이도 없고 제자들끼리 편집회의를 거치면 요즘 말로 틀림없이 통으로 편집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극심한 고통을 강조하려고 지어내었다 해도 복음서가 회람되자마자 신자들로부터 이건 너무 적합하지 않다는 강력한 항의가 빗발쳤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 이견을 제시 않은 채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도 많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외침을 하고 실제로 그대로 외치고 그대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에 주목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대못에 찔린 손과 발이 찢겨서 아프다거나 오랫동안 매달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거나 입안이 바싹 마르고 머리가 빠개질 것 같다거나 가시 면류관이 이마를 파고들어서 흐르는 피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겠다는 등의 말씀은 일절 없었습니다. 십자가 청행으로 당한 육체적 고통이 엄청 괴로웠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나를 버렸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으로 사셨던 그 인간 전부가 버려진 겁니다. 인간 예수로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전부가 완전한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실제로 당신의 전부를 주고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어준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도 틀림없이 속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똑같은 슬픔과 고통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을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이 갖는 가장 첫째가는 기본적인 뜻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울부짖을 그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실제로 칼로 내리치려 할 때 당신께서 미리 준비해둔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대신에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 이삭을 구원하려고 십조가 대속의 양으로 모리아 산의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당신의 구원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버림받았으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인간이란 존재 전체가 악하게 타락한 죄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썩어 빠진 존재인지라 속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로서는 인간 예수를 부활한 독생자 하나님이라 믿고 경배하는 나사렛 이단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절대로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고 특별히 안식일의 멋대로 행동하여서 유대사의 질서를 흐트려 버렸고 성전 제사가 타락했으니 성전을 헐라고 명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성부와 성령과 같은 위치에 두었고 3일 만에 부활할 테니 당신의 살과 피를 마시며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어려웠던 자기 같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소경 인도자라고 정죄하며 화를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땐 이건 이만한 이단 중에 이단은 없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자 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자로서 이스라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여야 되는데 이건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당한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씨를 말려야 되겠다 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으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처형도 주도했습니다. 급기야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허가장을 받아들고 다메섹까지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1:1로 대면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처럼 그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갇혔던 것처럼 사흘간 흑암에 잠겨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보내신 평신자 아나니의 기도로 강명을 되찾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 처형 현장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익히 전에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간주했을 것이며 부활은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1:1로 대면한 후로는 자기야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자야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버림받아 죽음으로써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될 수 있었다고 감사했을 겁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이 예칭이 당신도 당신이지만은 바로 당신을 완악하게 거역하는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한 외침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님은 당신께서 선언한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무엇보다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도 했으니까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부터 자기 신에 썩어 빠졌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새삼나로 거듭나는 개인적인 부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순교하더라도 주님이 자기에게도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부활 기사가 엉터리라면은 그것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바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사느라 현실에서 뒤치고 거기다 불신 세상으로부터 비방, 멸시, 박해를 받으니까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죽도록 고난만 겪다가 마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언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거꾸로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지 않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에게 부활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최후의 정복할 대상이 바로 죽음인데 그것을 뛰어넘고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다음 생애가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필두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극심한 핍박에도 순교를 마다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대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려고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인간들을 죄악에 빠진 채 사탄에 미혹되어 잃어버린 상태로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말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없이는 어떤 인간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의 인생이 온 땅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마쳐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뒤덮은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주님이 운명하신 오후 3시에는 그 어둠이 거두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전과 후의 시대가 흑암에서 강명으로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의 인생도 부활 생명을 못 얻는 자에서 이미 얻은 자로 바뀐 겁니다. 세계적인 종교 창시자들 중에 예수님만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로서 단 한 명도 제대로 구원해 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해결을 맡았던 성실한 제자는 스승을 팔아넘겼고 수제자는 비천한 하냐 앞에서도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전부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가서 골고다 현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스승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유대 대중들도 순간적으로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추종하던 이유와는 달리 로마를 물리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는데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했고 그 존재 전체가 죄악의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모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그런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에게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고 완전히 죽어야만 그 다음에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빛을 발하고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그만큼 비참했기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부활이 그만큼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지속되자 하나님마저도 완전히 자신을 예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딱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외친 그대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는 몰랐지만은 이 시편 22편 전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치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외치면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으나 1000년 전에 다윗의 고난의 때나 함께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다윗은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망일보 직전까지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위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할 정도로 기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다윗의 그 극심한 고통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사역 내내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틀림없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겁니다. 당신께서 아버지가 시키지 않으면 아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듯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하나님이라는 실제로 부자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평소에는 대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께서도 하나님이면서도 성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인 우리 대신에 달린 인간의 입장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서 정작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만 한 우리들도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 주려는 뜻이었던 겁니다. 요컨대 지금 이 본문에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본체로서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운명하셨지만 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오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외침을 하면서 이삭과 다윗과 바울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심각히 물어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본문에 주님처럼 외쳤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이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나로서는 스스로 도무지 바꿀 수 없었던 내가 새롭게 부활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남은 생에도 바울과 스데반처럼 보내야 됩니다. 이 땅보다 천국이 특별히 요즘같이 허망하고 생존마다 염려해야 되는 이 세태에서는 천국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이곳에 계속 남겨두신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목숨 바쳐 헌신하겠다고 나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생하게 예언했던 다윗은 그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라고 자신의 체험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슬픔이나 눌림이나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또 시편 118편의 기자는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영원하지 않고 금방 있다가 들풀처럼 사라질 인간들이 이 땅에서 나에게 행하는 어떤 수모나 비방이나 박해나 고통은 정말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제약과 사탄 앞에 당당히 맞서면 주님의 부활과 연합했고 영생을 이미 소지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거듭난 은혜, 부활했다는 그 기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세상의 핍박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평생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에 따라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이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외쳐야만 했던 정말 일생일대의 절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이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원치 못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해방을 하고 고통과 비방을 하고 순환을 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미 받은 부활에 비하면 정말 한 점 제도 안 됨을 믿기에 알기에 우리 또한 날마다 바울처럼 초대교회 신자처럼 주님만을 쫓으며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전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